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정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세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구속 역사의 끄트머리에서 구속 역사의 완성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세우시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마지막 날 통치의 역사를 하시겠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궁정 또는 하나님의 성전, 그거에 우리들은 하나하나 연결 지어져서 하나님의 이 팰리스, 곧 궁전 말이야.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이 계신 곳,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들이 참여하게 됐으니 이 안이 참 큰 역사가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이제 될지니라.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마지막 날에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아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참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창출된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모아놓으실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영적 이스라엘들이요, 이들이야말로 영적 아브라함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빼어내신 하나님의 구별해내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크신 역사들을 알지를 못하고 꼭 건축자들이 버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다고 버렸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을 삼아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치는 돌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다 넘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 단계의 결정적인 역사들을 그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앞에서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전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야.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단정적으로 확정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적 표현들이죠. 구약적 관점에서 신약의 성도들을 규정하는 용어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 제사장이라는 말, 거룩한 나라라는 말, 소유된 백성, 이거 다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의 역사, 구속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의 역사에 동원되는 아주 중요한 말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는 그 큰 약속된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말로 시온에 그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 특권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아주 중요한 용어를 만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의 자유로운 인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신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자기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어받는 곧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드디어 신약의 이스라엘로 대치되어지는 그러한 국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늘의 무별, 그리고 또한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의 나라, 곧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나올 그의 백성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셔서 그 언약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나의 백성을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구원하여 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도도히 흐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흐름 속에서
베드로는 너희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단계의 성취의 대상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이란 말은 가문 혈통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또한 옛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육체의 혈통에 의해서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자들만이 새롭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성이야말로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고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지닌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하셨던 그 복, 다윗 언약에서 말씀해 주던 그 복이 드디어 영적 이스라엘인 택하신 족속에게 다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공의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족속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곧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 혹은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귀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의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멜기세덱에게서도 이러한 면모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처럼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및 성령 외에 어느 누구 어느 무엇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영적인 지위를 누립니다. 왕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외에는 어느 누구 어느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종속되지 않는다. 둘째로 하나님께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간다. 셋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반영하는 자들로 세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는 왕은 제멋대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밑에 있는 왕입니다. 곧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에 잘 드러내는 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왕을 보고 와,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곧 다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같아. 이렇게 할 때 그 백성은 그 왕을 통해서 의를 경험하고 곧 공의를 경험하고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은 제멋대로 행하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통치자라 이 말씀입니다. 곧 대리권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잘 섬기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펴내는 그런 대리적 통치권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곧 자기의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에서, 곧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에서, 또 자기가 그런 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편만히 펴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는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어느 누구에도 사실상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유, 이 양심의 자유는 어느 누구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영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는 그의 대리권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특권이 있으니 이것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던 표현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런 명칭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해 놓으시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속된 것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다, 구별되고 성별되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곧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별돼서 우리를 해놓으신 역사, 우리 속에 있는 질서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 애굽하고 달라요. 애굽하고는 달라. 애굽에는 불의와 악독과 그리고 갖은 압박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갖은 더러운 것들이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 그러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자기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잘라내요. 곧 구별을 시키셔서 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과는 달라요. 거기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거기에는 세상에 더러운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고 구별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요. 그리고 부모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살인하지 않고 가정을 귀히 여겨서 또 간음하지를 않고 도둑질하지를 않고 거짓 증거하지를 않고 탐내지를 않고 살인하지를 않고 하는 이러한 질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이런 질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되지를 않아. 네.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딱 이루어 나가는, 그게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이스라엘이 딱 되어져 나가기를 원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그러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거룩한 나라로서의 모습을 보여내야 돼요. 세속적인 나라에 있습니다. 세속적인 나라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온갖 프로파간다를 합니다. 마타도어를 합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나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을 갖다가 자기가 쟁취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가진 악한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있어요. 희생과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목으로 그 나라가 다스려져요. 거기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샬롬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세상 나라와 전혀 내용이 달라요. 네. 이러한 나라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세워놓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지막 날의 종말에 우리 신약교회는, 우리 믿는 이들의 모임은 이러한 거룩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돼. 먼저 누구한테 보여야 될까?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질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참 멋있지요. 성령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김집사, 자, 이게 천국 아니고 무엇이겠어? 선생님,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이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나라다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다 보면 아유, 나도 저 예루살렘 거민 됐으면 어떻게 참 좋겠나. 저 나라의 왕인 다윗 왕은 저렇게 잘 다스리는데 우리나라 왕은 참 고역과 세금과 모든 착취를 통해서 우리를 이게 괴롭히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고 하고 그 나라의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도한 어떤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사회성. 고도한 사회성.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교회 안에 천국적 질서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실력과 세상의 아집과 출세주의와 이기주의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더럽고 추한 아집과 악한 모든 이런 것들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그것이 양선이에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렇게 내용으로서, 교회의 아름다운 내용으로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 이것이 거룩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형법을 잘 지키면, 민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도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인간의 악한 더러운 본성 자체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지요. 예.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가지치기 하면서 거룩한 아름다운 질서를 구현해 가도록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의 모습을 교회가 드러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특별히 자기 백성 삼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키신다는 개념이 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말라기서 3장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신약에 떠오르는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누구 겁니다? 누구 겁니까? 이제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게 아니에요. 나를 사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얻으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려주신 그이가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처럼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뭡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삼아놓으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놓으시고 하나님의 덕을, 곧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삼았느냐? 그 이유가 있다. 이는 뭐냐? 그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시 지으신 것은, 이거 재창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다시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가 새롭게 됐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아담에게 원하셨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어. 그걸 아담이 다 못했어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성취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제 발휘가 되도록, 드디어 이제 드러나도록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곧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여러 번역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NASB는 이제 좀 뭡니까, 좀 원어에 맞게 많이 번역된 겁니다. NASB.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NASB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NASB는 뭐냐면 탁월함이라고 했어요. excellence, 탁월함. 그 다음에는 킴 제임스 버전과 NIV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찬양들이라 번역했어요. 찬양들. 또 우리나라 말은 공동 번역은 뭐라고 말하면 번역 잘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 번역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 번역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속죄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의 모든 일이 여기 나타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덕, 다른 말로 말해서 찬양, 탁월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근데 선전하게 하라, 선포한다 그랬어요. 선포. 다른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렴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입 밖으로 발설하기 위하여 또는 널리 선언하기 위해서, 선포함으로써 알리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그의 소유된 백성들의 입을 벌려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곧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말한다면은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씀.
이 큰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저 선민의식이라는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민족적 배타주의에 그만 그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제 그들은 방사선적으로 나선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능력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나가면서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특권을 가지고 그들이 못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표현, 인생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친구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인생은 즐기라고 누리라고 주신 의미도 있어요. 동시에 그것이 어떤 누림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즐거워한데 이 누리는 개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누릴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잘 깨닫고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존재,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목적,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가다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얼마 안 돼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로마 세계라고 하는 이 풍요로운 세계, 이 굉장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 그들은 권력을 지향한다. 그들은 풍요를 지향한다. 그들은 세속적인 삶을 지향한다. 그런 쾌락 일념으로 그들은 살고 있다. 그러나 그런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이런 세속적인 삶, 권력 지향의 삶, 파워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권력의 파워, 그 다음에 돈의 파워, 인간관계의 파워, 이걸 다 묶어가지고 사회적인 이 정치 사회적 파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해요.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지어내시려고 하셨던 거룩한 백성이며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은 숫자가 적다. 너희들은 힘이 보잘것없다. 그러나 너희들의 존재는 촛불처럼 빛나는 존재들이다. 촛불 하나 가지고 이 어두움을 밝혀요. 다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이렇게 창고 안에 밝혀지는, 깜깜한 창고 안에 밝혀지는 그 밝은 촛불처럼 우리는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를 갖다 놓아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여기에 있으며 우리의 경제적인 궁핍과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것들, 앞으로의 미래의 불안정한 이런 모든 두려움들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신앙적 확인, 복음적인 자기 존재 확인,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터 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18편 5번입니다.